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버가모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참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고,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만 생각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언약의 거울,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 여러분,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속들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때때로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야, 너 그렇게 살면서도 너 이래가지고도 목사 맞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고? 너 이래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 장로고, 하나님의 교회 집사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빈정거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참소 앞에서, 마귀의 고발 앞에서, 마귀의 비아냥거리는 비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내 말대로 나는 죄 지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평생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내가 아무리 비난하고 내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단다.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이나 혹은 이성이나 지성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끄러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겁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 예수쟁이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야. 비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치성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죄를 지었지만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산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치성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도 아닌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 짓는 죄인.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내 은혜란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고 살렸단다.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맞는 거죠. 오늘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이 전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경기는 나가기만 하면 상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 가치가 없죠. 잘한 사람에게만, 이긴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물론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대모하고 반대하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안 놔주죠. 어떻게 놔주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애굽의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무슨 갑자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얘기가 그런 얘기이죠. 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거의 200만 명 되는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 만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음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이 고향. 그들은 애굽밖에는 모릅니다. 애굽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밥 먹고 살았죠. 뭐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고, 떡이 우린 밥이죠. 미국 사람들은 브레드, 빵이고. 자, 떡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밖에, 육에 속한 것밖에, 자기 몸밖에, 세상 일 외에는 모르고 살았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달라졌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떡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이 전부인 줄만 알았고 애굽에서 먹던 떡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다른 세계 속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 백성, 새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황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래서 당황스럽고 때로 난처하고 여기 갈등이 있고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교회 가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가 어려울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면 거기 천사들만 모였고 하늘의 복이 그냥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상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만나를 준다고 하시지 않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셨어요. 상을 주시는 분. 이긴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
옛 이스라엘은 만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애국밖에 모르니까, 애국에서 먹던 떡밖에 모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모세가 했던 말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떡 위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낯설긴 하지만 애국에서 먹던 뭐 떡 그런 좀 비슷한 거겠지. 그냥 먹으면 되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했어. 왜? 그것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애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애국에서 하던 식대로 왕창 모아가지고 가져갔어. 왜? 애국에서 하던 거 있어요. 욕심 부리는 거죠. 그냥 많이 훔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치만 그들하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 뭐 들었지만 못 들은 겁니다. 들었지만 못 들은 겁니다. 네,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창 거두어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곰팡이라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육신의 떡,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착각과 달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사형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자기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고 왔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느라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느라고 정신없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로 예수 믿음의 세상에 복을 받고 육신적인 것을 얻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세상에 속한 복인 줄로 알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지금도 감추어져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참 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참복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사랑가 아니에요. 바로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소망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달로 이제 많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가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고요. 10월의 냄새가,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요. 샬롬 안에 거하시는 길, 주일 예배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에 소망 안고 힘있게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